요한 1서 1장입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9절 만일, 10절 만일. 의도적으로 반복했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악됨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는 없습니다. 빛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큰 죄 안 짓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막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의 10배, 100배, 1000배 되는 죄를 짓고 벌써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요셉 그라이더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지만 언제나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놀만 스나이스 박사가 한 말이에요. 제가 박사가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졸던 분도 다시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왠지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원은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회개의 첫 단계는 자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극적으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형당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는 적어도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산채로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제가 순교하는 분들의 그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릴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 공개적으로 표현할 표현이 아닌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순교자 중에 이렇게 대답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형벌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런 형벌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강도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고 자기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구세주 예수께 간절하게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강도가 믿은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산채로 못 박혀 있었죠? 평생 처음 당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고통이 있으면 쉽게 예수 믿겠지라고 그러는데 막상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예수 믿을 마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간절했던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인지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어떻게 탕감받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처럼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강조하냐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들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공감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 런던 시내의 유명한 범죄자에게 주었다면 그는 정말 지금의 나보다 더 변화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한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온통 회개할 이유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 부모한테 불효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정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았다는 말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바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